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너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십계명 세부 규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어제는 이제 3계명,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 세부 규례를 함께 보았죠.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제 7계명과 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관통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의 규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규례는요, 육체적 간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홍인빈자 혹은 결혼하기 전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착취는 물론이고 영적인 착취도 포함됩니다. 영적인 간음도 포함돼요. 무당이나 신접한 자, 그리고 잡령과 이방신에게 가서 미래를 묻는다거나 혹은 복을 구한다거나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영적인 행음도, 영적인 간음도 이 7계명에 속한 계명입니다. 육체적인 간음과 영적인 간음이 동등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육체적인 간음 역시 잘 생각해 보면 영적인 간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두 개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간음 역시 영적인 간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로 들고 있는 혼인 빙자 혹은 성적으로 착취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생겨나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간음 역시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 7계명을 위반하고서 실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실수 한 번의 실수였다. 그러나 일순간의 실수가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고 자기를 변호하지만 이 7계명의 위반은 그동안 마음의 생각으로 저질렀던 잠재적인 죄가 잠복기를 거쳐서 실행에 옮겨진 거예요. 사실 모든 죄악이 그렇잖아요. 일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또한 이 7계명의 범죄는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내상을, 흔적을 남긴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돈은 그냥 물어주면 되고 물질은 보상하면 되지만 이 7계명은 마음 가운데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 흔적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7계명을 풀어냈을 때 다른 어떤 계명들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그 잣대를 들이대세요. 우리의 마음이 평소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음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죄를 피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창기와도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나 우리의 영적으로나 가늠하지 않고 오늘 하루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웃을 사랑하는 세 계명으로 풀어낸 5계명에서 10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의 특징을 보면요, 공동체의 가장 연약한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압제도 가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돈 없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정말 약한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압제하지 말아라. 심지어 겉옷을 저당 잡혔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아갔다 줘라. 그게 유일하게 입을 옷인데 어떻게 너가 그것을 갖고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이 이것에서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그렇게 인자하시게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자처럼 너 이제 졌잖아, 나에게 이런 빚 졌잖아 해서 이자 따박따박 받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용서하시고 관대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경제적인 차이, 신분적 차이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거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게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약자들을, 어떻게 이 소외받는 자들을 대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을, 그때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파이널하게 그것을 만드실 테지만 그동안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말하는데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오시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강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여한 자를 막론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가셨나요? 누구를 그리고 호되게 꾸짖으셨나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는 이 항목에는 고아나 과부,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속하지 않은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는 행동들을 10계명을 어기는 죄로 준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 회개의 제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 항목들이 10계명에 세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선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을 수 없는 자로 간주되어서 민족에서 끊깁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끊쳐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을 우선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즘 한국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 금간에 벌어진 극빈자들이 자살하는 소식들이 이렇게 들려와요. 혹은 이 사회에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이 막판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막 묻지마 폭행과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한국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가 이 계명을 얼마나 소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한 자들을 먼저 돌보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손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손 지금 어디 있을까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지금 함께 하세요. 이 말이 무엇인가? 이들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채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 가난한 자들, 그 소외받는 자들과 함께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감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들이 소개하는
이 계명들을 준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죄를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무엇이 죄지? 하는 순간,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한번 죄를 스캔하게 돼요. 그럼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죄로 향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예수님께 돌리면, 다시 말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영이 예수님과 반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계명들을 자연스럽게 준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목적지로 도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퍼블릭스까지 걸어간다. 그럼 뭘 보고 걸어야 돼요? 우리가 퍼블릭스를 보고 걸어야죠, 그죠? 근데 땅만 보고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죄를 바라보고 걷는다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땅만 보고 걷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명을 준수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 주변은 도울 사람이 없는데요. 요즘 한국 사람들 얼마나 잘 사는데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 주변은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나보다 못난 구석 한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재산이 많아서 풍요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는 사람들은 주변을 둘러보아 봤자 그래, 저 사람 정도면 저 정도 먹고 살면 됐지 하고 말아요.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풍요한 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어떠냐면요, 무엇을 도와줘야 할지, 무엇이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지 보여요. 왜냐하면 내가 없어 봤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져 봤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자, 그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가까이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장 소외받는 자들에게 말 한마디 건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을 건넨 거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과연 어디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명당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지금 흐르고 있나? 그래서 그 안에서 샘솟듯 흐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기와도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다른 세상의 어떠한 허탄한 것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